또 떠내려간 성도님들 하나도 없이 그래도 안전하게 성전을 찾아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그 15장 혼인잔치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제 이 스토리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나의 혼인집에서 처음 이제 행하셨던 예수님의 이적, 그 부분을 지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 사단의 시험을 받았던 예수님이, 그것이 끝나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메시아로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의 혼인집에 청함을 받았어요. 초청되어서 참석하게 되었고, 혼인집의 양가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친척지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작별한 지 2개월이 된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게 돼. 얼마나 반가웠을까? 얼마나 반가웠을까? 이때는 이미 마리아가 요셉과 사별한 이후예요. 그래서 이 혼인집에는 요셉은 볼 수가 없었고 마리아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제 2개월 만에 아들, 육신의 아들 예수를 이렇게 만나게 된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감동했을까, 그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보고 싶었던 그 아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얼굴을 보면서 잘 지냈는지, 잘 먹었는지 등등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인간적인 염려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을 볼 때 여전히 이 친절함이 이제 얼굴에서 새어 나오고 믿음직스러웠고, 하지만 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이후 이 광야에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제 경험한 그 역력한 증거들이 이제 얼굴에 나타났어요. 예. 그랬을 때에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엄과 권세의 새로운 표정이 그의 하늘의 사명을 증거해 주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위엄과 권세의 새로운 표정이 드러났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마리아에게 새로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곁에는 이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제 광경인데, 곁에는 존경의 눈길로 그를 따르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일단의 청년들이 함께 있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예수님의 처음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제자들, 이 초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절절절절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충만하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광경을 지금 마리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동행자들은 예수의 침례 받으실 때와 또 각 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마리아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제 마리아가 경험하지 못한, 하지만 제자들은 경험했던 그 모든 것,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분명하다라는 증거들을 마리아에게 말해 주었단 말이죠. 그들은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메시아, 인류의 구주를 우리가 만났다는 말로써 결론을 맺었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은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출렁거렸을까? 이미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자 메시아로 이 땅에 자기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의 반응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마리아는
예수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자기가 오랫동안 간직하여 왔던 소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보증으로 즐거워하였다. 과연 예수님이 내가 믿었던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이제 이러한 모든 사실을 확인하면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여하튼 믿는 사람들의 삶은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확인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안식일에도 여러분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 성결한 기쁨에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의 당연한 자만의 흔적이 섞이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는 보통 인간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는 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그렇죠? 지금 예수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잖아요. 이 자랑스러운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 아들에 대한 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눈빛이라든지 이 칭찬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인간적인 자만이 이제 이 마리아에게도 이제 있었다. 이제 이게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고 인간적인 관계로서의 예수가 아닌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한 이 예수를 말이죠. 그냥 메시아적 관계로서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했다고 하면 정말 그냥 평범한 인간 이상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어떤 그 인간적 자만을 드러냈다. 그 다음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에게 쏠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것을 무리에게 증거하도록 만들기를 갈망하였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랐다 그랬어요. 이 예수를 더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의 엄마가 나야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러한 자만한 마음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그 메시아성을 드러낼 수 있는 뭔가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적을 행사하기를 갈망하였다. 이제 그래. 그런데 이제 그 찬스가 오죠. 예? 그 찬스가 오죠. 이 결혼 이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요 대목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떻게 해봐라 네가. 네? 어떻게 해봐라.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예수가 어머니를 호칭할 때에 표현한 여자여. 이제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예, 그렇죠?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이 대답은 우리가 듣기에 퉁명스럽게 보이지만 냉정한 말이나 무례한 표현이 아니다. 구주께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태도는 동양의 관습에 일치하는 태도였다.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태도로 대하였던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하는 말 지금 뭐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양 그 시대 그 나라의 어떤 관습에 근거한다고 하면 이건 극존칭이라 이게 예? 상당히 존경의 마음을 품고서 표현하는 용어이지 무례한 예? 퉁명스러운 그러한 어떤 그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미 이해하고 계시지만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제정하시고 반포하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공생에 들어가기까지 그는 이 나사렛 동네에서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극진히 돌보며 섬겼던 분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이 이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홀로 남겨질 이 어머니에 대하여 이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복양하도록 맡기는 이 극진한 효심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그 무례한 표현이 아닌 극존칭, 이 존경을 아주 담고 담아서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그 용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이 성경을 통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포도즙이 떨어진가 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 이야기예요. 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리아의 본심을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포도즙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 모든 시선이 이제 예수에게 쏠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이적을 행사하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회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찬스가 왔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이적이 어떤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거나 지금 이 마리아처럼 정말 인간적인 어떤 그 자만심을 이렇게 부추겨 줄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는 활용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은 이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 어떤 그 개인적인 명예, 이생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한 또한 인간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적이 행해지지 않았거든요. 예?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라. 여기서도 그것이 그러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마리아가 지금 이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인간적인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예수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이 메시아적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뭐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 예수님의 지금 마리아에게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이 이중적인 관계가 이 마음 가운데서 이제 교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이제 어떤 그 아버지 아들로 하늘 아버지 아들로 이 구속주의 사역을 해야 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어떠한 말씀과 이제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이 마리아가 잃어버리잖아요. 3일 만에 찾았잖아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근심케 하였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이 말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로서 어떤 세상적 인연 관계도 그의 사명을 방해하거나 그의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인간적인 어떠한 관계도 이 메시아적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인간적인 어떠한 관계가 우리가 해야 할 이 거룩한 사업에 영향을 더군다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목회적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 제 아들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뭔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래선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선 안 돼. 어떠한 관계일지라도, 어떠한 관계일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이 선교적, 이 영적 이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타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자유롭게 되셔야 했다. 이 교훈은 또한 우리를 위한 교훈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관계의 인연보다도 훨씬 높다. 그냥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선이지 나와 다른 인간과의 관계가 우선일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내 아내이고 자녀일지라도,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선이어야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어야지, 예? 이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내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될 때에 그러한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 어떤 그 말씀의 원칙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관계의 인연보다 훨씬 높다. 어떤 이 땅의 매력도,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매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도록 명하신 길에서 우리의 발을 이탈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공릉농교회 성도님들은 이 길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 정로를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는, 자, 여기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때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그렇지, 때에 대한 말. 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모든 사업은 창세 전에 영세전부터 수립되어진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삶은 그 수립되어진 이 구속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렇죠? 그때가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구속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때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는 아직 3년 반이 남았단 말이에요. 아직 그때가 안 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때가 아직 남았다. 이제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공생애의 첫 번째 이적을 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이제 행하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하여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나요?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나요?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아직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사명에 대하여 바른 이해 내지 개념을 완전하게 갖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만큼은 전적이었다. 전적인 신뢰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 믿음만큼은 믿음만큼은 정말 순도 100% 그리고 전적인 신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우리들이 추구하는 신앙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지금 자의적으로 또 이 영적인 의미에서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해되어진 말씀은 순종으로 연결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아무 쓰잘데 없어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는 말씀은 그냥 즉각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거 상당히 멋진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해라. 이게 이제 신앙의 원칙이라고요. 그렇죠? 신앙의 원칙이라고요. 마리아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마리아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그랬거든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속성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신앙의 원칙은 단순해요.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죄로 말미암아 번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죄로 기울어지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 정도 타협하고 살아도 되겠지, 이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제 신앙이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지금 요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 신앙은 상당히 단조로운 거예요. 하나님 가라사대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뭘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이제 그 이적을 행하신 그 목적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불신으로 이끄는 많은 큰 시험들을 만날 것이었다. 예언의 말씀들은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논쟁의 여지 없이 명백히 드러내 주었다. 이제 이 물로 포도즙이 만들어지는 이 이적을 보면서 야, 이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뭐 가감할 것도 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그들이 이제 목격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 큰 용기를 부여하게 되고 승리로 이끄는 살아있는 말씀,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이 메시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어떤 이 증언의 말을 거부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용기 잃지 아니하고 용기 백배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어떤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생애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김경신 사모님, 이 뭐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 이러한 이적의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나? 그렇죠. 이제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와서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참 많죠. 예. 자, 오늘 우리 김경신 우리 사모님이 이제 우리 교회 첫 걸음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아멘으로 이제 환영을 좀 합시다. 예, 잠깐 일어나세요. 김경신 어색하죠? 어색하죠? 환영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조순단 집사님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알았다. 예, 하인들이 안 것은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네 이거야. 우리는 물을 떠다 줬는데 포도주네. 야, 이 놀라운 이적을 그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크게 놀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포도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랬잖아요. 물은 이 당시 동양의 어떤 그 사상 속에서도 물은 사망을 의미해요. 물은 사망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포도즙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뭐예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 생명. 이거는 물로서 포도즙을 만들었다. 요 이적 가운데는 예수님의 구속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주체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사망이 변하여 뭐가? 생명. 예? 죽을 사람이 산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이적. 이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러한 구속적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이적들을 매 순간 경험해야 돼요. 뭐 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이적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살까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물과 같은 이 사망을 상징하는 이 물이 생명을 상징하는 포도즙으로 변화시키는 이적을 행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러한 이적을 경험하면서 이게 거듭남이라 이게. 그렇죠? 이 거듭남은 매일의 경험이어야 되고 매일 경험되어지는 이 거듭남이 성화라 이게.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 영광하란 말이죠. 무슨 말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서 포도즙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제 성경 가운데 포도즙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포도주라고 하는 말은 나와도 포도즙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노아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네. 그러니까는
그 맞는 거야. 그 발효되어진 어떤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으니까 그건 맞는 거죠. 예, 뭐 노아가 취한 게 뭐 다른 의미에서 취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굳이 변명해야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만들어진 것이 이제 포도주일까 포도즙일까 이제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알코올 드시고 싶은 사람은 포도주 아니겠어요?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술 마시고 싶어하는 분 여기서 이 포도주는 포도즙이다. 포도즙. 예. 그 원어적으로는 그냥 포도에서 나온 어떤 그 물을 이제 즙을 이야기할 때 잠깐 그 발효되어진 것이든 발효가 안 된 것이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잠언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 하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는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 성경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 물이 포도주로 이 변한 것은 발효되지 아니한 순수한 포도즙이지 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포도주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의 상징으로서 주신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그랬어요. 예? 제자들에게 이 잔을 주면서 이은 내 피라 그때 주었던 그것도 포도주가 아닌 포도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순수한 아주 질 좋은 포도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앞으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정말 술이 아니었을까요? 뭐 제발 술 드시지 마세요. 드시지 마세요. 술에 취하는 자는 하늘에 못 간다라고 분명히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이제 나타났냐면, 자, 무리의 관심은 이제 제자들에게로 향했다. 이제 그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 이 무리들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향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기가 막힌 얼마나 아름다운 기회예요. 그렇죠? 그들이 요단강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구원자를 일으키셨다는 소망이 불붙었다. 소망이 불붙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 이적에 대한 소식은 그 지역 전체에 퍼져서 예루살렘까지 전해졌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을 연구했다. 사람들 가운데 그토록 겸손한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 새로운 교사의 사명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이적 이후에 이 무리들 수많은 종교자들의 이 관심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경 연구. 정말 성경 연구를 통하여 오시리라 한 그이가 이분일까? 이분일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세상에 이상한 어떤 그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신하는 믿음으로 채우기 위하여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할 거예요. 성경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에 고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나 더 드린다고 하게 되면 이 예수님이 이제 혼인집에 참석한 이유, 지금 이 공생에서 이제 처음 활동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요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현대적 어떤 그 용어로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취임식이에요. 공생에 들어가기 전 처음 어떤 그 행보였단 말이죠. 예? 우리 윤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취임식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국회의사당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이 당시 국회는 사내들인 회의, 그들 앞에서 멋지게 위엄 있게 아주 엄숙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취임식을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취임식은 가나의 혼인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게 취임식이에요. 이게 취임식.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인류와 밀접히 융화하심으로 개혁 사업을 시작하셨다. 그냥 사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사람 속으로, 구원해야 할 인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지대한 경의를 나타내시는 한편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경건을 책망하시고 사람들을 결박한 무의미한 규칙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힘쓰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얽매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에 붙잡힌 사람들을 사슬 끊어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사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사단의 머리를 뭉개가면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은 진정한 자유를 만끽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피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재미없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뭔가 자유가 느껴져야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뭔가 자유로움을 느껴야 거기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수께서는 사회의 다른 여러 계층을 분리하여 높은 벽들을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한 가족의 자녀로 함께 모이게 하려고 애쓰셨다. 한 가족의 자녀로, 이것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가족의 자녀로 묻기 위하여 애쓰셨다. 그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한 계단이 되도록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던 것이다 그랬어요. 예, 이러한 어떤 그 목적을 위하여 그의 취임식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요, 우리 예수께서는 모든 형태의 방종을 책망하셨지만 그의 본성은 사교적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본성은 사교적이었다. 예?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 따라가야 할 사람들 아니겠어요? 재림 성도들은 어때야 되는지 봐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교적 능력은 영혼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용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지극히 내성적인 분들 계시죠? 사람 사귀려면 무진장 애를 써야만 한 사람 간신히 사귀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을 부여받은 남은 백성들은 사교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교적인 분이셨어요. 그의 본성이. 예?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화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교적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지극히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참 이렇게 친교를 나누는 데 있어서 버벅거리고 참 어색한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교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뭔가 선교를 위해서라도 영혼구원을 위해서라도 사교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사교적인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일 한번 또 실천해봐요. 식당에 가서. 예, 평소 이렇게 말씀을 잘 나누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봐요. 그냥 뭐 아주 뭐 이상한 이야기 빼놓고, 예? 이렇게 좀 사교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 더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혼인집에서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의 취임식이 있었다. 혼인하게 되면 어떠한 혼인이 기억나요? 이제 성경을 아시는 여러분, 어떠한 혼인, 우리가 참여해야 할 혼인 잔치가 있나요? 어떠한 혼인 잔치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늘 나라에서의 혼인 잔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는 혼인 잔치의 기쁨을 그가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날 구원받은 자들이 구주와 함께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식탁에 앉을 그날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으로 여기셨다. 이 가나의 혼인집에 이것이 이제 이 어린 양,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예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랬어요.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 부인하지 마시고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 혼인 잔치를 위하여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9절에 있는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어린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라 그러지? 하객으로 참여하실 거예요?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할 하객들이라, 하객들. 그래서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청하셨단 말이죠. 다 청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자.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만끽하자. 이것이 이제 천국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그냥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날 수 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제 그 마지막 만찬 때 이제 마셨던 그 포도즙도 이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봐요. 우리 자신들은 이 포도주가 있느냐,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어떤 구원의 근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 마리아는 이야기하기를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제 그랬는데, 우리 공릉동교회는 그 포도주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느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포도주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해야 할 포도주는 어떠한 포도주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가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그렇죠? 예? 이렇게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망이 패하여, 물이 상징하는 사망이 패하여진 새로운 생명력이 넘실거리는 이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들어서는 결코 안 돼요. 그렇죠? 우린 있어야 돼.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그 포도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보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하늘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 공생의 시작할 때 이 가나의 혼인집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 기적을 행사하신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앙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지 이해하시며 또한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